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라는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지지난해도 그렇고 지난 겨울은 별로 춥지가 않았습니다. 눈도 거의 안 왔었고 춥지 않았는데 이번 겨울은 겨울답게 많이 쌀쌀하고 춥습니다. 이번 주간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따뜻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 온도도 옛날보다는 보일러를 좀 더 높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세나 가스비 이런 걱정이 들어서인지 예상만큼, 생각만큼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막 덥기보다는 좀 쌀쌀하고 서늘한 느낌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굉장히 추운 날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딱 보일러 1도로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집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전엔 약간 서늘한 느낌으로 새벽에 일어났다면 그날은 후끈한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더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밖의 온도가 따뜻했느냐? 아닙니다. 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온도로 가는 영하 10몇 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밖이 추워도 매선 칼바람이 불어도 안에가 따뜻하면 견뎌낼 힘이 있고 상관이 없구나. 무슨 깨달음이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매선 칼바람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평안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열정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늘 우울해지고 늘 불안해지고 늘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일당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위협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이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말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잊어버리고 권력을 놓칠까봐 불안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고문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29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42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무리 매를 맞아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침뱉음을 당해도 그 마음에 눌리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담대히 충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도들 11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겨우 몇 달 전입니다. 한 3달이나 됐나요? 안 됐을 것 같은데 3달, 4달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기도라고 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매를 한 대도 안 맞아도 도망갔는데 지금은 매와 채찍질을 그렇게 당하고도 조롱을 당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도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내유외강이라고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겉사람은 부들부들한데 속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 태생이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해 강건해지면 밖의 환경이 아무리 매서워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처지지 않고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았더니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또 매를 엄청 맞고 또 착고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다 죽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제 복음 안 전하련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밖이 아무리 추워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코로나 우울증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50대 헬스클럽 관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운영이 힘들었으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 한 장 짧게 쓰고 목숨을 끊으셨을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외부의 삶의 상황의 온도가, 이 온도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 안의 온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밖의 온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집안의 보일러 온도는 우리가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것처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외부의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이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6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인내의 열매를 맛보는 2021년 우리의 올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